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변함없이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윤리적인 권고, 이곳이 다른 그 바울의 그 글 가운데 나오는 윤리적인 권고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한참 생각해 봤는데, 그건 결국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아가페 사랑,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울의 신학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 신학 중에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모든 권고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랑에 깊이 몰두한 사람인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곳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사실은 전체적인 것이 다 무엇에 관하냐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탁 끊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더욱 큰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비교급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헬라어 중에 어떤 것은 비교급이 최상급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가장 최고의 그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근데 그것은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온 것인데, 그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선물을,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the most excellent way.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excellent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그 모든 사실은 그 권고를 요약할 수 있는, 이것을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안에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24번 나와요. 근데 24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미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에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수직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바로 이 수직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여러 군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건 성령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줘요? 이것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괴롭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을 오늘 이곳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구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에서 이기나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현재일, 그리고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외에 모든 다른 어떤 일이라도,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복자 이상의 놀라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 전반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므로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사랑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는 게 힘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시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수직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평적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친척 간의, 친족 간의 사랑인 우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3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묘사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그렇게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친족 간의 사랑, 그리고 나그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네 가지 사랑을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과 선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는 사랑의 오중주가 나와요. 여러분 왜 사랑의 오중주인가? 이곳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굉장히 강조해서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 이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그 위대한 이 사랑에 대한 권고를 무르익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4장 15장은 이 음식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으면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로마서 후반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사랑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6층짜리 6동의 그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지은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제 거의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낡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데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곳에서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내고 그 건물에 이제 월세를 내면서 그 건물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드디어 이 6동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 비극이었죠. 정말 빈민, 도시의 빈민밖에 살지 않는 그 낡은 건물에서 혹시라도 산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다 잔해를 다 제치면서 생존자를 확인하는 일을 하다가 그것을 구조하는 이 소방서와 그것을 이제 해체하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한 남자가 잔해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몸을 구부린 채로 그 안에 무엇인가를 소중히 아는 채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아래 봤더니 그 공간 속에 한 여자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산채로 거의 다치지 않은 채로 산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도 힘든 이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딸,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갔고 그 곁에 사실은 어머니도 그 이제 건물 잔해에 맞아서 같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어린 하나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한 것인데 이 사랑이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오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명의 이제 그 신약의 기자들이 이것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우리가 사랑하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면 거듭나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예수님 만나보시고 그의 그 참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거듭나시고 하늘의 그 새 생명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성령과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소망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가장 위대한 은사,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인데요.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the most excellent way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래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성숙한 사랑을 가지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못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다 괜찮은데 이 머리숱이 좀 적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숱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리숱이 좀 많아지게 보일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보면 머리수가 많아지게 하는 가르마 타는 법. 그래서 그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그 가르마 타는 게 이 뒤통수 저 밑에부터 머리를 쫙 넘겨가지고 이 머리 빠진 곳을 이렇게 감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러고 단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과격하게 제가 이 머리를, 이 가르마를 타지는 못하고 가르마를 한 1cm만 더 왼쪽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교회 가기 전에 가르마를 평소에 이렇게 딱 이게 벌써 이제 나이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이 가르마를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서 딱 잡힌 건데 그걸 이제 왼쪽으로 1cm를 옮겨가지고 제가 가르마를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반대로 넘겨봤어요. 이쪽으로 넘어가 있던 것을 아무리 반대로 넘겨도 이게 잘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애를 썼는데 그 안식일날 이걸 넘겼는데 보니까는 이 어렴풋하게 넘어갔지만은 반역한 그래서 이 머리가 위로 그냥 서가지고 있는 머리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대로 살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길이 나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갑자기 넘기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도 결국 어떻게 해요? 무스를 통해서 그걸 쫙 붙여서 넘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수십 년을 거쳐서 사랑을 연습하고 이 사랑이 길이 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길이 안 들었지만 이제는 사랑을 연습하시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날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멋있는, 그러면서 설레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사랑 아닙니까? 저도 이 참 한 아가씨를 처음 좋아했던 그 첫사랑의 그 추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사도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안 오시니까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들의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져 갔고요. 외부에 계속된 핍박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줄어들자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도 점점 줄어들면서,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줄어들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뜨거운 사랑, 그 순결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실천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랑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